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서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759면에 있습니다. 에스더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엄흥이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를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군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미워하여 이 많은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시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백성이 각 지방에 per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침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도라다와 아달랴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함무다다의 손자요 대적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가치를 어디에 두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진 날입니다.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의 집안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대적들이 모두 진멸한 날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처럼 이 원수 갚음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친히 원수를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자를 만나든 그리고 선한 자를 만나든 그저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에 이 경고한 내용이 바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사람은 도울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도와줄 것 같아 보이지만 금세 등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믿는 자들이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쫓아야 하고 또 무엇을 쫓지 말아야 하는지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세상이 따르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아멘. 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옛날에는요, 이 하만의 뒤에 하만이 2인자지 않습니까? 하만 뒤에 줄을 서가지고 이 하만의 눈치만 이렇게 싹 보던 이 대신들, 지방관들, 총독들이 이제는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이 모르드게의 눈치를 싹싹 보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자기를 하만 따라 자기를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태도가 바뀐 거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괴롭힐 때는 누가 이 모르드게를 위로하더라. 누가 모르드게를 도와주더라.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윗이 힘들 때 이 요나단처럼 도와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져 보면요, 진짜 이웃과 가짜 이웃이 다 구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힘을 쫓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이 춘추 전국 시대에 제나라의 제상 맹상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상이라고 하면요, 왕 다음 자리입니다. 왕의 다음 자리. 그러니까 지금의 모르드게, 이인자에 오른 모르드게와 같은 위치라고 보면 됩니다. 나라의 이인자로서 잘 나갈 때는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맹상군 주변에 이렇게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의 신임을 읽게 되었는데, 그때 평소에 그렇게 자기 덕을 보고 또 자기가 잘해줬던 사람들이 마치 썰물 빠지듯이 쫙 다 빠져나가더라는 겁니다. 정작 자기가 힘을 잃고 지위를 잃으니까 아무도 연락 한 통 없고 찾아오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힘든 시절 다 지나고 그래도 어려울 때 떠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풍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풍환의 도움으로 맹상군이 다시 복직을 하게 됩니다. 복직을 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전에 연락 한 번 안 하던 사람들이, 아는 척도 안 하던 사람들이 다시 맹상군한테 와가지고 막 친한 척하고 막 연락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맹상군이 이런 모습을 보고 정말 이제 보기 싫은 겁니다. 어떻게 기가 막힌 거죠. 내가 힘없고 돈 없을 때는 아는 척도 안 하더니 다시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니까 이제 맹상군한테 다시 탁 달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맹상군이 이런 어리없는 사람들을 내가 다 내쫓으려고 속으로 이제 복수의 칼을 갈았다고 합니다. 그때 자신을 도와줬던 이 풍한이 이 맹상군의 마음을 알고 말리면서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자가 반드시 죽는 것은 반드시 이르는 바요. 부귀할 때 선비가 많고 가난할 때 친구가 적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바이니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맹상군이 직위를 잃었을 때 사람들이 모두 떠나간 것을 두고 그들을 원망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계속 원망하신다면 이는 인재들이 다시 맹상군께 돌아오는 길을 끌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원하옵건대 맹상군께서는 옛날처럼 사람을 대우해 주십시오. 참 이 은쟁반에 옥구슬 글러가듯이 지혜로운 소리입니다. 이 말을 들은 맹상군은요, 풍한에게 절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삼가 그 명을 따르겠소. 선생의 말씀을 듣고 어찌 감히 가르침을 받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힘을 따라요. 그것이 기본값입니다. 원래 그게 평균이에요. 힘을 쫓아가는 것이. 이 하만을 따르다가 모르드게가 인재가 되니까 이제 모르드게의 눈치를 보면서 유다인들을 다 돕게 됩니다. 이 세상이 힘을 따라 움직인다 해도요, 사실은 우주 만물의 주권은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요, 사람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직하게 하나님 편에 꼭 붙들려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본 것은요, 이 신자가 따르는 것입니다. 첫째가 세상이 따르는 것이라면 둘째는 신자가 따르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곧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유대인들이 대적을 제거하는데 특징적인 말이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0절, 그리고 15절, 그리고 16절을 보시면요,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됩니다. 어떤 말입니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이렇게 3번이나 반복을 했다는 것은 이 저자가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8장 10절입니다. 8장 10절. 이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지금 조서의 재산을 탈취해도 된다고 했습니까? 탈취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탈취해도 된다라고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조서를 쓴 겁니다. 그런데 또 유다인들은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
풍요에 빠지는 순간, 중독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 중독되는 순간 여러분 신앙이고 지조고 없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속된 말로 왜 사람 버린다고 하죠. 사람을 버립니다. 사람 못 쓰게 됩니다. 그 세 가지를 말씀하잖아요. 왜 돈과 이성과 권력에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주의를 주지 않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만의 조상인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진멸은요 다 없애는 겁니다. 진멸은 하나라도 남겨두면 안 돼요. 그때 사울이 풍요에 빠져서 이 좋은 양, 살찐 소는 다 빼놓습니다.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사무엘상 15장 18절과 19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자, 그러니까 사울 왕의 대답이 뭐냐? 21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제사를 하려고 사울 왕의 변입니다. 제사를 하려고 남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있던 눈이 몇 개입니까? 부하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사울 왕이 자기 입마에 포켓 하려고 남겼는지 아니면 제사하려고 진짜 남겼는지 여러분 말만 안 했을 뿐이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이 물질 더 가지려고 양과 소를 빼놓았다는 것을 말만 안 하지 사람들 속으로 다 생각을 하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사울 왕과 이스라엘 민족은요 다윗이 들어서는 날까지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만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을 주는데 이 아브라함이 거절을 하죠. 근데 거절하는 이유가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절하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자, 창세기 14장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은 내게 돌려주고 물건들은 그대로 가지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자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왕께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신발끈 하나라도 받지 않겠습니다. 왕께서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라고 말하지 못하게 말입니다. 자, 왜 거절합니까?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요 풍요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지조, 절개, 가오가 있다 그러죠. 가오가 보이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3장에서도요 조카 롯에게 더 좋은 땅을 양보하죠. 더 좋은 것 가져가라. 내가 남는 것 하겠다. 사실 이거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앞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과정이 있는데 요는 뭐냐면요. 이 세계는 얻고자 하면 잃어버리고 잃고자 하면 얻는 것이 룰입니다.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결국 유다인들이 대적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으므로 어느 민족이 봐도 그 정당성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재산에 손을 대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마음이 돈 많은 사람 골라서 죽이고 재산을 뺏었다면 아마 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의 날이 길지 않았을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며칠 전 신문기사인데요. 2021년 1월 29일자 중앙일보에서 올해 102살 맞은 김형석 교수님 인터뷰한 기사를 읽게 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라서 한번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요.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입니다. 인터뷰를 쭉 하셨더라고요. 이 첫 번째는요. 물질만 쫓고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물질을 쫓죠. 주식, 부동산, 현금 이런 거 쫓잖아요. 이 정신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는요, 이 잠언에도 나와 있습니다. 만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만족을 더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아파트가 얼마가 더 오르면 만족하시겠습니까? 한 5천만 원 오르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이 정도면 됐지. 아니면 1억이 오르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조금 더 올랐으면, 옆에 동네보다 조금 더 올랐으면, 다 조금 더지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김영석 교수는 행복의 필수 요소가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두 번째,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은 이기주의자라고 합니다. 자신만 챙기는 이기주의자는요, 인격의 그릇이 작기 때문에 행복과 공존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힘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성경의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그럽니까? 믿음으로 산다 그러죠. 인생의 가치를 주님께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